오직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상받는 신앙이다. 상받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이 없으면 한마디로 꽝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을 못 받는다. 꽝이 되는 거예요. 꽝. 뭔가 심었는데 뭔가 거두는 게 없으면 꽝이죠. 또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어떤 형태든 응답이 없다. 그럼 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가긴 가는 것은 그것만 또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상이 없다.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상이 없다. 이건 꽝이죠. 왜 그러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꽝이 된다. 상이 없다. 허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상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않느냐?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지만 뭐 하나님 일한다, 뭐 한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말로만 뿐이지 내 의를 행하려고 나의 뭔가를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겉으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고 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뭐 어떤 영혼을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거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구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제라는 건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은사로도 할 수 있고 또 내게 있는 다양한 은사나 또는 달란트나 또 이런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봉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걸어오는 친구는 우리 승준이에게 옛날에 공부를 시켜서 구제를 했어요. 맞죠? 승준이 없냐? 저기 맞냐? 아니야? 자, 우리가 구제는 꼭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그 다양한 달란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첫째, 외식의 문제예요. 아주 포인트는 외식의 문제다. 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뭔가 구제를 하는데 또는 달란트 기부를 한다든가, 우리 그 요즘에는 NGO 단체나 또는 복지나 이런 그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한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점수 따려고 또는 이 봉사 시간을 얼마 채우려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봉사하면요,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막 한 30분 하고 2시간 끊어달라고 그래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못된 소리 나고. 그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서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상 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내가 뭔가 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 한 거다 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섬겨줬다. 나에게 뭐 다양한 기부를 해줬다. 목사님 일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물질로 기부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합력해서 일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다. 근데 왜 목사님 나한테 뭔가 감사를 안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다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해놓고 어디다가 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왜 엉뚱한 데에다가 대놓고 갚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죠. 근데 그분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제법 크게 하셨는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그 순간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이 등 돌리고 계시더래. 아니 예수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좋았다니까 3번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더래. 아니 왜 그러세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아니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분이 막 학교 사업도 하고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너를 위해서 일했잖아. 너를 위해서 일했다. 나는 하나도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분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내가 영광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면 절대로 우리가 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할 때에 물질의 구제든 재능 구제든 뭐 어떤 구제의 형태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청소 또는 뭐 식사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재능, 봉사, 뭐 물질 여러 가지 있죠. 순수 헌금 말고 헌금과 구제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순수가 이렇게 구제하는 차원, 합력의 선을 이루는 차원.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으려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도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해야지 왜 교회에다 받으려고 하고 또 누구한테 해놓고 왜 너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안 하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말라. 이거 나발 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다고 말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간증하라면서요. 간증과 자랑은 다른 거죠. 간증은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이래서 나는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나는 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었어. 사실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게 나발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간증은 괜찮아요. 증거는 괜찮아요.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쭐대 가지고 좀 이렇게 상 좀 받았다. 그건 뭐 별거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상 받고 하나님한테 받으면은요 엄청나요. 영적으로 받죠, 혼적으로 받죠, 육신으로 받죠, 삶으로 받죠, 물질로 받죠. 하나님한테 받으면 상상을 못해요. 뭐 하나님으로 받을 때는요 막 사고 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막 동행해 주시오. 막 하나님 더 응원해 주시오. 하나님이 막 더 잘한다, 더 잘한다고 더 막 뒤에서 또닥거리면서 더 큰 일 하게 만들어 주시오. 근데요 한순간 내가 자랑해갖고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받고 누구한테 좀 받고 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밥 한 끼 안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사줄 수 있습니다. 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받을 게 없어. 칭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열심히 해놓고는 이걸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을 받아야지 왜 이런 별것도 아닌 거 인간들한테 조금 이게 지켜세요. 그따위 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게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야. 이렇게 예를 써서 구제해가지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굳이 하자면 목사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노예 활동이나 대회 활동에 보면은요 다 전체적인 회비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대표 이름으로 나가요. 실제는 대표가 하는 게 아니죠. 그 회원들의 그 회비로 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아주 각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 왜?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이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종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라.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나발 불지 마라. 목사님은 그냥 주의 종으로서 그냥 알 뿐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상의하면은 더 좋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고차 하나 사더라도 한번 상의 좀 해봐요. 그러면 더 싸고 좋은 거 살 수도 있을 줄 압니까?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구제하고 싶어요.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딱 뚜렷해요. 저 사람한테 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직접 하지 마세요. 교회에 위탁을 해서 교회 이름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은밀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도 좀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너희들이 축복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받을게요.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무슨 뭐 영화처럼 또는 우리 그 젊은이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늘 목표로 삼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6장 5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야 돼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8절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5절부터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기도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의 상이 있든지 뭐 중보의 상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외식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 기도하면서도 외식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외식의 기도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고 앞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이해가 되냐?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대표자가 되고 뭐 청년의 리더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으라고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구나.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 하는데 무슨 외식의 기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 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잘 기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걸 의식하잖아요.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났으면 가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났는데요, 엎쳐서 계속 주무시고 있다가 가셔요. 근데 진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몸부림친다면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뭔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개 교회 처음에 오는 사람들, 다른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제가요 한 달만 쳐다봐요. 한 달 못 갑니다. 원래 모습 드러나요. 더 이상 기도 오래 못 하고요, 그냥 가요. 근데 그게 점점 자유화 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잠깐 하고 가고,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처음에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두 번째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둘째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 마치 1대1로 하나님과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치 전혀 듣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옆에서 누가 있으면 소소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다가 주무셔. 원래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스타일이면 하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세요. 나는 이곳이 골방이다. 그럼 성경에 이것이 정답이라면, 골방의 의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했어요. 근데 골방에 기도하고 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뜻은 뭐냐? 마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말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는 사람 들을까 봐서 그것도 의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남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소곤소곤 하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그것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들려지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를 초신자들이 듣고 또는 어떤 사람이 듣고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위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도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막 방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막 하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내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같이 비슷하게 나갔는데, 첫째는 주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상영 안수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의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면 이것이 크게 들리든 안 들리든 골방의 기도, 영적인 골방의 기도가 되면 오히려 들리는 기도가 남을 살릴 수도 있고요, 힘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응답의 기도를, 내 기도가,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저 사람 응답이 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혼자만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집중된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셔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방언을 막 크게 하니까 옆에서 그 방언을 따라 하다가 방언 받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정말 크게 할 때 같이 막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방언을 처음에는 흉내내다가 나중에 어느덧 보니까 자기만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기도하면 어떻게 방언이 막 이렇게 퍼지겠어요? 안 퍼지죠. 어떻게 두세 명이서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기도가 잘못됐어요? 다 옳은 기도죠.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의미를 모르고 반복해서 한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길게 하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도의 본질,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는데 그냥 그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길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실된 기도로부터, 좀 길게는 못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또 길게 하는 것도 이렇게 외식 이렇게 아니고 진실되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길게 좀 들여보고 싶어요. 그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의미 없이 길게 끄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이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한 응답을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슨 기도할 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는 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 믿음이 확신에 찬 기도.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근데 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막 고민되면요,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이미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내 기도, 어떤 기도 할 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중언부언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골방의 기도를 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신앙. 여러분, 용서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도 용서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신앙생활의 바탕에서 그 무엇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위쪽으로 올리세요. 자, 금식,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금식하시죠? 저는 늘 합니다. 한 끼 정도는 그냥 1년 거의 하예요. 거의. 금식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금식이 떨어질 때 금식 안 하면요, 여러분이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 발달해요. 좀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봤을 때 내가 이게 아닌데 그때는 금식해야 되잖아요. 뭐 대단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한 끼 정도는 수시로 하세요. 또 마음이 별로 그냥 편하지 않고 막 복잡하다, 막 분노가 일어난다, 막 입에서 욕이 나온다, 금식하세요. 갑자기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다, 금식하세요. 다 없어집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에 금식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금식하니까 나 이렇게 금식하는데 막 이러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고 막 애처로움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안 돼요. 사람이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데 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세상 말로 찌찌하게 그렇게 노냐 이 말이야. 그래 하지 마라. 금식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더 말쑥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힘은 좀 없고 막 배가 막 고통이 와도 그냥 딱 당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 누굴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멋지게 하고 다녀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좀 멋지게 하고 다니세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말쑥하고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좀 말쑥하게 다니세요. 일하다가 시간이 안 돼 갖고 어쩔 수 없이 씻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온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냥 미처 씻지 못하고 왔으니 또 우리는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보이려고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예배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사야서 5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달려있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금식을 내가 잃어버렸다. 영적일 수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육에서 발동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또 흉악의 결박, 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금식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은 사탄, 마귀, 예뱀, 정말 흉악한 결박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박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과 연합해 버리면요 어떻게 끊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끊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끊어져요. 그런데 귀신하고 연합해 버리면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 어둠의 흉악한 결박.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금식해 보세요. 풀어져요. 그것이 풀어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짓을 했구나. 그건 이제 깨달아지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 멍에 있죠? 등에다 쥐는 멍에, 소가 지는 멍에. 세 번째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는 뭐예요? 뭔가 권세, 능력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어둠에 눌리다라는 뜻이에요.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눌려요. 자꾸 뭔가 막 눌려.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에게 눌리고 권세에 눌리고 직장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뭔가 막 눌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금식하세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집니다. 여러분 지구 떠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금식해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어떤 멍에도 여러분에게 짐 주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금식할 때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뭐 누가 막 가르쳐 준 거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마지막 금식하세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이 삶 속에서 할 수 없으면요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하세요. 그냥 며칠 작정해서 교회 머물면서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금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초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금식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영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금식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때요? 시편 37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금식이든 뭐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상받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우리의 마음에 구하는 열망함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하반절에 따라서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영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알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것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과 금식을 통해든 무엇을 하든 싸워 이기면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께 받아야 완벽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야 확실한 파수꾼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이거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기회 있으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범된 기도인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 이 원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든 무엇이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목사님께 하든 또 성도들에게 하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든 다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뭔가 일어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고 무익한 것이 없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밀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삶, 기도든 구제든 봉사든 금식이든 예배든 헌금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딱 올려놔가지고 온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한테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 들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등경 위에 놓이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갚아주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